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나누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침부터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면 우리의 몸에는 병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화하여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을 입게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전혀 그런 기적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든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하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적들이 지금 2021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코로나라서 본당에 많이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에 막 다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데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있다. 특별히 인사 사역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반응과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 말씀과 비슷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의 놀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놀만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 피리를 불고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결혼식 놀이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슬피 우는데 또 이 친구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썰렁한 분위기겠습니까? 같이 놀자라고 하고서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호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마 이게 못돼 먹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노숙자인지 아니면 야인인지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건강식이 아니라 당시에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또 금식도 그만큼 또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짜리 금식으로 세게 이렇게 몰아서 하시고는 늘 잘 드셨습니다. 특히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겸상하시는 것을 즐겨하셨는데 당시에 이런 것들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혐오했던, 어떻게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맨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먹방만 찍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치 그 친구들의 그 놀이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비뚤어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덮어놓고 비판부터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 이래서 아니고 저러면은 저래서 안 되고, 교회에도 성령을 강조하면 말씀이 없다고 그러고 또 말씀을 강조하면 성령이 없다라고 그러고, 기도 시간이 적으면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만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는 가끔 계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과 생각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는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1절부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 도시들은 그 호수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마치 리드컴과 스트라스필드 정도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특히 벳세다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던 그런 기적의 항복판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진할까 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은 떡잔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잔치였는데 사람들은 이 떡만 배부르게 얻어먹고 그 말씀은 잊어버린 채 그 떡만 기억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뭐 볼거리, 구경거리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습니까? 이후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벌인 어떤 기적, 어떤 그런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무리가 되어서 쫓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 지역에서 행하신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고 한다면 진작에 회개하였을 텐데 이 두 도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부유했고 뭐 돈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란함이 있었고 우상 숭배, 특히 이제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였는데, 결국 한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한 나라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도시를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이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두 도시가 진작에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도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처를 정하시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됐다고 해서 이 마을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도시는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이 죄악이 만연해서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역사를 이 소돔에 가서 하셨더라면 이 소돔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이 세 도시에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학생들에게 그 받았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으셨던 고모 할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고모 할머님께서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있으셨고 디스크 때문에 잘 못 걸으셨거든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 이제 집회에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같이 찬양을 하는데 막 두 발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와 대박, 이래 그때 이제 물론 대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점프를 하시고 막 뛰어다니면서 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고모 할머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교회를 다시 오셨느냐?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몸의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땅을 그냥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도시들을 보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이 그 땅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지만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